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책이다.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모든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았습니다. 그럼 디모데 전서는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다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또 자기의 사업을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CEO들이 또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었을까? 무엇을 알게 하고 싶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편지니까 그 편지를 받고 이걸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읽었겠어요. 되새겨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장이 절절 끓는 그런 마음으로 호소한 핵심, 그것을 디모데가 붙잡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 전서를 쭉 쓰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은 바울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루어 놓은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바울의 능력,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할 때에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들, 바울의 담대함, 바울의 지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한 내용들,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아멘.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꺼내줘요. 정말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많은 편지를 쓰고 글을 썼지만 그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럼 바울이 이때 들고 가르쳤던 건 뭐냐면 구약이죠. 구약을 통해서 뭘 증명했냐면 그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한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핵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훈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에서 결정되어지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교훈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전에 제사는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든지 가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졌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디모데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결정체가 사랑인 것을 모르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각자에게 사랑으로서 증거되고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화평케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사랑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채찍이 태장을 맞고 내가 던져져서 성 밖으로 굴러 떨어져서 죽을 뻔도 하고 동족에게 내가 죽을 뻔도 하고 이방인에게 죽을 뻔도 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을 뻔도 하고 많은 그런 상황들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그 능력은 사랑이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있어서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자기의 민족, 또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올려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심장 안에 담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못으로 너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로 표현되는 이방인에게까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나열된 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기에 나열된 죄 안에서 나는 하나도 걸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굉장히 두려운 계명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사랑해라.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을 때 그랬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랐을 때 그 일들을 행했다. 알지 못하고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나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다 알아요. 이 상황에서, 다 아는 상황에서 바울의 이 교훈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며칠 전에 이 지역에서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을 뵀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약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안, 그러니까 아내, 약사님의 아내의 형부가 이 지역 오래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수십 년, 한 30년, 40년 담임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을 하시니까 다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겠죠. 새로 오신 분은 젊고 유능하고 스펙도 좋고 인품도 좋아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많이 배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야, 이제 교회가 좀 새로워지겠다. 부흥되겠다. 능력이 있게 되겠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교회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커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실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사님은 많이 배우셨고 또 고객을 잘 대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사님을 보고 처음에는 약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님이 권한 약이 효과가 없다면 그 손님은 그 다음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의 의사가 인물도 좋고 화술도 좋고 매너도 좋아서 처음에는 환자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만약에 수술을 실수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환자들이 악화가 된다면 그 환자는 그 의사가 아무리 매너가 있고 또 인격적이고 또 성격이 잘 맞아도 그 병원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약국을 가는 목적이 있고 병원도 병원을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증거돼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실제 하시는 것,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공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영으로 하나님을 맞닥뜨린 경험이 없다면, 또 영으로 맞닥뜨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교훈의 목적인 사랑을 잃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다. 구원 받을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은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다. 저는 이번 주간 내내 이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위에 열거한 모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 입장에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저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은혜입니다. 고통 가운데 밤을 지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은혜예요. 교회 와서 확장 공사를 해가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변해
고백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사역자들, 예배 사역팀들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할 때마다 은혜예요. 믿음이 없던 우리 권영숙 집사님 남편께서 이곳을 우리 교회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일을 다 뒤로 하고 밤새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2주간 동안 새벽 1시, 2시에 퇴근했어요. 아침이면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하겠어요. 어김없이 저보다 빨리 모두 나와서 이 교회를 닦고 쓸고 정리해가면서 은혜입니다.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었습니다. 재료를 살 게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점심을 늦게 먹고, 근데 거기 이제 점심 먹는 곳에서 우리 목사 안수식 때에 오신 손님들 식사 대접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언니가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남들은 한 번밖에 안 주는 고등어를 저희는 무한 리필입니다. 사장님 몰래 그 언니는 제가 가면 무한 리필로 고등어를 제공하십니다. 근데 그 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날 그렇게 손님 예약을 많이 했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래서 언니 저 목사돼요 그날. 저 목사돼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렇게 높이 올라갔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저보고 아유 그렇게 높이 올라갔어? 노력 많이 했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나? 노력한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노력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받을 만하지 않은데 내가 그걸 받는구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미팅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 되는 것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근데 그 은혜를 출발시킨 게 뭐냐면 교훈의 목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옳다라고 여겼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왜 오래 참으셨는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왜 오래 참아주셨는가? 훗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훗날 구원받을 생명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반증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가 그 누구도 내가 이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그분들이 신이신 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것이 어떻게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로서 이 교훈의 목적을 바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확장되는 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갈기갈기 뜯겨야만 여러분의 사랑이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확장을 자기의 육신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확장되는 것은 찢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찢겨서라도 사랑이 확장된다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찢어서 사랑을 확장시키신다면, 우리를 찢어서 생명을 확장시키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